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충만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오늘은 평소보다는 조금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소풍을 가기 위해서 제가 예배를 빨리 끝내겠노라고 지난주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예배를 준비하다 보니까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저희가 주일날 이렇게 예배 한 번 드리는데 그냥 뭐 짧게 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왕 드리는 예배를 집중해서 제대로 드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마음으로 준비를 하다 보니까 그래도 짧게 준비하긴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걱정하실 정도로 그렇게 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조금은 제가 설교를 해보니까요. 제가 설교 원고를 늘 준비해서 이 자리에 쓰는데 얼만큼을 준비했는지는 사실 별로 의미가 없더라고요. 제가 앞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짧은 원고를 가지고도 길게 되기도 하고요. 또 반대로 긴 원고를 가지고 짧게 되기도 하는데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달란트는 길게 하는 달란트인 것 같아요. 오늘 제가 굉장히 좀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섰는데 그래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기쁨과 감사와 또한 은혜와 성령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동안 10월 특별 기도회를 하면서 사명에 집중하라는 말씀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고 기도를 했어요. 우리가 사명에 집중해야 되고 그 사명에 집중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이 사명에 집중하는 그 삶, 그래서 주님 앞에 충성스러운 종이 되는 것, 비교의식을 버리고 내게 맡겨진 그 사명에 집중하며 충성스럽게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앞서 근본적으로 우리가 물어봐야 될 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사람인가? 이 부분부터 우리는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할 만한 그런 자격 있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십니까? 여러분들이 장로의 직분, 권사의 직분, 집사의 직분, 성도의 직분, 여러 가지 직분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과연 내가 그러한 직분을 맡을 만한 사람인가? 또한 이 질문을 저에게도 던져 과연 나는 목사가 될 만한 그러한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이 질문을 저 스스로에게 던졌을 때 사실 좀 부족함이 느껴지거든요. 모자라고 연약하고 조금만 더 능력 있는 사람, 조금만 더 은혜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아쉬움이 늘 저에게 있기에 하나님 앞에 저는 늘 부족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부족한 저지만 저를 충성스럽게 여겨주셨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보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헌신이나 어떤 사역을 맡기실 때 특히 내가 좀 괜찮을 때면 괜찮아요. 그런데 내가 좀 힘들어요. 내가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힘듦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맡기시면 어떤 사명을 맡기시면 솔직히 부담이 되기도 하는 것이 어쩔 수 없는 우리들의 마음이죠. 그런데요, 우리가 그럴 때면 좀 거꾸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힘든데 왜 내게 이런 일을 맡기시나가 아니라 나 같은 게 도대체 뭐길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일을 감당하게 하시나,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믿을 수 있어서 믿어주시고 나를 통해서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시길 원하시는가. 저는 늘 여러분들에게 고백하지만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참 하나님의 은혜예요. 부족함도 많고 흠도 많고 연약함도 많은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저를 불러주셨고 하나님께서 저를 세워주셨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사용하시니까 그나마 저는 여러분들의 삶을 참 많이 존경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목회자니까 신앙의 길에서 특히 벗어날 일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세상 가운데 일도 하고 여러분들의 맡겨진 자리도 감당하고 또 신앙의 자리도 감당하고, 그래서 저는 늘 고백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내가 저들처럼 저렇게 세상 일도 하고 신앙생활도 하려면 신앙생활에 집중하지 못할 것 같으니까 저를 이렇게 하나님의 종으로 불러서 그냥 저를 여기에 메어놓고 그래서 신앙의 길을 걷게 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참 감사하기도 하고 참 고맙기도 하고 또 제가 좀 부족하고 연약함을 느껴질 때는 아쉽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더 간구하기도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 참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사도 바울이 이러한 고백을 오늘 하고 있는 거죠. 나를 충성되게 여겨서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라는 것. 그러면서 이어서 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보면,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도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사도 바울은 지금 무엇을 고백합니까?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는 거예요. 죄인 중에서도 제일 큰 죄인이고 죄인 중에서도 가장 더러운 죄인임을 사도 바울이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고백합니까? 전에는 내가 비방자고 박해자고 폭행자였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비록 네가 몰랐으니까, 네가 알지 못했으니까 그러면서 내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긍휼 베풀어 주셨지만, 내가 알고 나니 이런 나의 모습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이런 나의 모습이 얼마나 수치스러운지 내가 정말 죄인 중에 괴수라고밖에 고백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이런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주님께서 부르셨고 나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내게 직분을 맡겨주셨다라는 거예요. 이런 비방자인 나를 주님께서 뭘 보고, 이런 박해자였던 나를 주님께서 뭘 보고 이렇게 충성되이 여겨주시고 내게 직분을 맡겨주셨는지 너무 그 은혜에 감사하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거죠. 도대체 내가 뭐라고 그렇기에 우리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내가 뭔가를 주님 앞에 보여드려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충성스럽게 여겨주신 거예요. 지금은 네가 부족하지만, 지금은 네가 연약하지만 내가 일을 맡겨주면, 그 일을 통해 내가 너에게 힘주고 능력 주면 네가 얼마든지 충성스럽게 이 일을 감당할 것을 내가 믿기에 너에게 이러한 자리를 허락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정복할 만한 산지를 허락하시는 거죠. 내가 달란트를 가지고 뭔가를 하는 것 대단한 것 같지만 사실 내가 뭔데 주인이 우리에게 달란트를 맡길 수 있겠어요? 도대체 내가 뭔데 하나님께서 그 소중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우리로 하여금 감당하게 하실 수 있느냐라는 거죠. 우리가 충성스러워서 선별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해서 선별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충성스럽게 믿어주셨고 그렇게 그 일을 감당하다 보니,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힘으로 그 일을 감당합니까?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한데 감당하게 하시고 또한 그 감당할 만한 힘도 주시고 능력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힘,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 하나님께서 주신 그 달란트로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해 가다 보니까, 그 은혜를 깨닫다 보니까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워질 수 있게 된 거죠. 고린도전서 4장 1절로 2절 말씀을 보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하셨으니 이제 우리가 사명에 집중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려면 그 사명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그 은혜의 자리, 축복의 자리로 나아가려면 무엇보다 우리가 충성된 사람으로, 충성된 일꾼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충성을 보여드릴 수 있어야 하죠. 그렇다면 충성되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오늘 두 가지를 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 충성은 성실함입니다. 충성은 성실함이에요. 잠언 25장 13절 말씀 보면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참 비유가 너무 기묘한 것 같아요. 충성된 사자는 그 추수하는 날에 추수를 하려니 얼마나 힘들고, 또 아직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간, 여름에서 이제 가을로 넘어간 그 시점이니 날씨가 뜨거운데 이때 마시는, 일하다 마시는 그 얼음 냉수가 얼마나 시원하겠습니까? 주인의 마음을 그렇게 시원하게 할 정도로, 그 갈증과 힘듦을 싹 가시게 할 정도로 충성된 일꾼은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 기쁘게 한다라는 거죠. 반면에 충성되지 못한 자, 잠언 10장 26절 말씀 보면 게으른 자는 그 부리는 사람에게 마치 이의 식초 같고 눈의 연기 같으니라. 이 게으른 자가 충성된 자의 반대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달란트의 비유에서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주인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합니다. 반대로 1달란트 받아서 그것을 땅에 묻었던 그 일꾼에게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충성되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게으른 종으로밖에 불릴 수밖에 없는데, 이 게으른 자는 어떻습니까? 이의 식초 같대요. 눈의 연기 같대요. 이의 식초 같다라는 말은 제가 이의 식초를 부어본 적이 없어서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눈의 연기 같다라는 말은 참 한 번에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연기를 맡으면 눈이 얼마나 맵고 얼마나 눈물이 납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게으른 자는 주인의 마음을 그렇게 만들어 간다라는 거죠.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는 일을,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일,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며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는 상황을 핑계대고 형편을 핑계대고 그렇게 게으르게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게으름이라는 것은 주인이 맡겨두신 그 모든 일들을 뒤로 밀어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로 하여금 어떤 삶을 살게 하십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 가운데 기도하는 삶, 말씀과 기도가 우리의 삶의 가장 기본이에요. 우리가 다른 건 못하더라도 이 기본은 하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즘 이 시대에는 기본만, 어떤 부분, 어떤 위치에서도 기본만 하면 굉장히 잘하는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시대가 됐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최소한 이 기본은 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충성된 모습으로, 충성된 일꾼으로 설 수 있을지는 잘 모르지만, 아직 부족하고 연약함이 있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늘 구하며 그 은혜를 구하며 저희들 살아가지만, 그래도 최소한 이 기본은 하면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그 삶은 살면서 그 이상의 것, 그 너머의 것들도 우리가 바라고 구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을 쓴 이 스티븐 코비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노력한다고 해서, 사람이 노력한다고 해서 모두 다 성공하는 것은 아니지만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모두가 다 노력했다라는 것이다. 노력이라는 것이 꼭 우리에게 성공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니지만 노력하지 않으면 성공 문턱에도 갈 수 없다라는 그러한 이야기이죠.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고 우리가 맡은 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우리에게 달란트 같은 그 말씀을 지식으로만 알며 내가 아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다 알아, 그 말씀 다 아는데 이렇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될 수 있도록,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적용되어 정말 힘 있는 말씀, 능력 있는 말씀, 살아있는 말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빛이 생겼어요. 하나님이 말씀하면 하늘에 해도 생기고 달도 생기고 별도 생겼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바다도 생기고 동물도 물고기도, 그리고 우리 사람도 생겼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성령의 사람들이 이 땅에 와서 사역을 하는 동안 하나님의 이 같은 능력을 얼마나 많이 행하며 얼마나 많이 바라며 살아갔습니까? 그런데 저희를 통해서는요, 여러분들을 통해서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것 잊지 않고 살아가야 하는 것, 게으름 피면서 불순종하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것들을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성실하게 노력하며 주님을 위해 멋지게 쓰임받는 선한 청지기가 다 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두 번째로 충성은 뭐냐? 믿을 만한 자가 되는 것.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도요, 어떤 일을 맡겼을 때 저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여겨져서 뭔가를 맡기고 걱정이 들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은 잘할 거야. 저 사람은 잘하겠지. 그런데 반면에 뭔가를 맡기면 이상하게 불안한 사람들이 있어요. 거듭 확인해야 되고요. 자꾸 점검해야 되고요. 또 그 사람도 일하면서 자기가 모르면 좀 물으면서 해야 되는데 참 묻지도 않아요. 이건 뭐 이렇게 하면 되겠지, 저건 저렇게 하면 되겠지. 자기 마음대로 하다가 꼭 문제를 만들고 사고를 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과 일을 하면 몇 번은 기회를 주겠죠. 몇 번은 잘하겠지, 믿어주겠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중요한 일은 맡길 수 없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여겨주시기를 여러분들은 원하십니까?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얘는 너무 불안해서, 얘는 너무 못 믿어서 일을 맡겨놓고도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그래서 정작 중요한 일은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여겨주길 바라십니까? 아니면 그래도 얘는 내가 믿을만하지, 이 장로는 내가 믿을만하지, 이 권사는 내가 믿을만하지, 이 집사는 내가 믿을만하지, 이 성도는 내가 믿을만하지, 그런 마음이 들어서 우리에게 얼마든지 일을 맡기실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여러분들 원하십니까? 아마 모두가 다 하나님이 믿을 만한 그러한 자들로 우리가 세워지길 바라고 있을 텐데, 그럼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나님이 우리를 믿을 만한 사람이라 여길 수 있을까요? 15세기 이후로 세계의 역사를 좀 정복하고 세계의 패권을 장악했던 그런 나라들을 좀 살펴보면 15세기가 지나면서 이 콜럼부스에 의해서 이렇게 긴 항해, 긴 여정이 이렇게 정복되게 되고 포르투갈이 부상합니다. 그리고 스페인이 부상하고 네덜란드라는 나라가 부상하는데, 오늘은 이 네덜란드 이야기를 좀 여러분들과 좀 나눠보고 싶은데, 이 네덜란드가 16세기 이후로 어떤 세계의 패권을 쥐기 시작하는데, 사실 15세기에 이 네덜란드는 스페인의 점령지였어요. 스페인의 식민지로서의 삶을 살아갔는데 불과 한 세기 만에 스페인의 식민지였던 나라가 어떤 세계의 어떤 경제적인 패권을 쥐는 나라가 된단 말이에요. 네덜란드는 어떻게 해서 이 세계의 패권을 쥘 수 있었느냐? 여러 가지 운이 다른 것도 있었는데 15세기 이 발트해라는 곳에 청어라는 물고기가 많이 잡혔대요. 이 청어라는 물고기를 통해서 이 네덜란드가 염장하는 기술, 그래서 이 물고기를 멀리까지 나를 수 있는 그 기술을 발달시킨 거죠. 그래서 무역 사업을, 네덜란드는 굉장히 작은 섬나라잖아요. 그래서 여러 나라로 이 무역업을 하는, 수출업을 하는 그런 것들로 이제 경제적인 호황을 누리기 시작하는데,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사건 하나가 있었어요. 네덜란드의 상인이자 네덜란드의 지도 제작가이자 모험가였던 빌렘 바렌츠라는 그 선장이 바로 그 사건의 주인공이에요. 1596년 여름에 이 바렌츠 선장은 네덜란드 상인들이 러시아의 시베리아 고객들에게 보내는 그 물건들을 운송하면서 인도로 가는 또 북동 항로를 찾고자 북극해로 항해를 하고 있었어요. 이 북극해로 항해를 하다가 빙하를 만나게 되고 빙하에 부딪혀 배가 조난을 당하게 된 거죠. 이 바렌츠 선장과 그 배에 타고 있던 선원들은 얼어붙은 그 빙하에 올라가서 배 갑판을 뜯어서 불을 태워 몸을 녹이기도 하고 움막을 짓기도 하고, 그래서 영하 40도의 혹독한 추위를 견뎠는데 추위와 식량 부족으로 인해서 선원 17명 중에 8명이 굶어 죽었고요. 1년여 만에 러시아 상선에 의해서 이 배가 구조됐는데
이 배가 구조될 때는 이 배의 선장이었던 바렌츠 선장도 사망한 뒤였다고 해요. 그런데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제 이 러시아 상선들이 오고 여러 공무원들이 와서 이 사고의 경위에 대해서 조사를 하기 시작했는데 사고 피해를 조사하던 이 공무원들이 깜짝 놀라고 만 거죠. 왜냐하면 이 배에는 소금에 절인 쇠고기, 훈제 베이컨, 생선, 버터, 치즈, 밀가루, 기름, 술, 모포, 옷 이런 것들, 그러니까 네덜란드 상인들이 러시아에 보내기 위해 실었던 그 물품들, 고객의 물품들에는 하나도 손대지 않은 거죠. 17명 중에 8명이 추위 가운데 굶어 죽었어요. 근데 이 배에 싣고 있던 것들은 이들이 생존하기에 너무나 필요한 것들이었잖아요. 먹을 것도 있죠. 모포 옷도 있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들이 자기들의 목숨을 구할 수도 있었는데 이들은 굶주림으로 추위로 죽어가면서도 고객들이 맡긴 그 화물에 하나도 손대지 않은 거죠. 이때부터 네덜란드 상인들을 향해서 네덜란드 이 배를 향해서 어떤 소문들이 돌기 시작했느냐? 네덜란드 배는 참 믿을 만한 배야. 어떤 일이 있어도 고객 물건에는 손대지 않는 그러한 배야. 이러한 소문이 돌기 시작하면서 해상 무역을 거의 독점하다시피 한 거죠. 그래서 이를 기반으로 이 네덜란드가 16세기에 어떤 세계의 역사를 주름짓는 그 패권 국가가 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바렌츠 선장은 47세의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네덜란드는 지금도 10유로 동전에 이 선장을 새겨 그의 신뢰와 그의 충성을, 그의 정신을 오늘까지도 기리고 있는 거죠. 저는 우리 성도들도 이 땅 가운데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을 우리가 지키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의를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이런 신용은 지키며 살아가야 하지 않을까? 신용을 지킨 이 바렌츠 선장의 희생으로 식민지였던 네덜란드가 세계를 장악하는, 세계를 주름쥐는 그러한 패권 국가가 될 수 있었던 것이 우리의 정직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믿을 만한 이 태도가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고 하나님 나라가 강해지고 하나님 나라가 흥왕하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는 단초로 우리가 사용될 수 있다면 이 또한 우리에게 얼마나 은혜롭고 감격스럽고 감사한 일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충성스럽게 여겨주신 그 주님을 위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성실하게 감당함으로, 충성스럽게 감당함으로, 또한 그 신용을 지켜 정말 믿고 맡길 수 있는 그러한 일꾼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를 통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이루어지겠으며 우리 가정을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멋지게 이 땅 가운데 임할 수 있겠습니까? 바라기는 이제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 이런 일꾼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려요. 오늘 말씀 제목이 주님께서 나를 그렇게 여겨주셨다라는 건데, 우리 부족하지만, 우리 연약하지만 다 알죠. 다 알지만 이미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여기고 계신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여기고 계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능력 있다 여기고 계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충성스럽다 여기고 계시면 우리는 얼마든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아가면, 믿음으로 전진하면, 믿음으로 간구하면 우리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여겨주시는데 뭐가 문제고 뭐가 우리를 두렵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믿음으로 나아가 하나님 앞에 충성된 일꾼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 감당하며, 여전히 부족함, 여전히 모자람 우리에게 보여질 수 있고 느껴질 수 있지만 그때마다 우리를 돕는 은혜로, 그때마다 돕는 물질들로, 그때마다 우리를 돕는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멋지게 감당하실 그 주님을 기대하며 충성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져가는 우리 화원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